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스가랴는 이주면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당시 상황과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종말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장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전역,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 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거의 막아냈죠. 그런데요, 한 발 막아내는데요, 무려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막아내는데 1조 4천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작은 땅덩어리, 겨우 인구는 900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현재 6개 전선과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마스. 두 번째, 헤즈볼라. 세 번째, 예멘 후틴 반군. 네 번째, 시리아 민경대. 다섯 번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여섯 번째, 이란까지입니다. 또한 주변 아랍 국가들은 벌떼들처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제 9시 뉴스, 그 전 9시 뉴스, 신문 언론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이 언론이 이스라엘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어디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뭐죠? 주의 재림,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날은 종말, 주의 공중재림,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가랴 선지자도요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더 쉽게 여기에서 읽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같은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당하는 날에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쟁 중에 있어요. 그 다음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바위, 이 바위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언론들이 아주 무거운 바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를 올리는 자는, 드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 이스라엘 계속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어요. 언론만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무자비하게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언론이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폭격 시에 언론들이 계속 민간인들, 어린애들, 여성들 이 폭격한 것만 뉴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켜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재림의 성취 통로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줍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주님은 어디로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신 보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500명이 지켜보곤 이 상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보았죠. 왜 너희는 하늘을 보고 멍 때리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거야. 근데 이 다시 오겠다는 그 장소를 예수님이 친히 말을 했어요. 어딜까요? 읽어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자, 여기 보면 감람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이 한 말을 스가랴가 다시 대변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스가랴 14장, 12장, 이것은 재림의 장, 마지막 때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주님 재림 때, 이 공중 강림이죠. 감람산, 여기 써있죠. 감람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 감람산으로 임할 것이요 그날 맞이하는 사람은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그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누구죠? 예수 십자가의 벌로 정결하게 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약 2000년 동안 떠돌았어요.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1948년도 5월 달에 갑자기 나라가 세워져 공국이 되어져 버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건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뉴스가 이스라엘을 마녀 사냥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 역사를 바로 알고 이스라엘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하게 침공 공격을 했습니다. 2일 만에 양쪽 사망자가요 1,5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800명이 죽고요 2,6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자 주기에 그때 전쟁으로 연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42,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이제 끝이 나려고 그러니까요 그의 레바논이 이 전쟁이 또 이어졌어요. 레바논에 누가 있죠? 헤즈볼라, 무장 세력이죠. 헤즈볼라는 이 지원하는 세력이 있죠. 누구죠? 이란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란이 200발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란을 보복하겠다고 연일 신문 보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이란의 원유시설, 군사시설,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전쟁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자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겠대요. 또 말합니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에는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복, 가정의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고 성취를 시켜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하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구나. 이것을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가리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이 세대,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어요. 성경에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일까? 모세는 이 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앞에 스케일이 뭘까요? 70에서 80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면 1948년 플러스 80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8년이 돼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28년도 그때 주님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저는 새로운 이단이 돼버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날씨를 보고 하늘이 붓고 멍게의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많은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심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이런 많은 징조를 보고 깨어나야 된다.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말이 생각했죠? 앞에 말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이 에워싸는 이런 전쟁이 빗발칠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속히 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때가 다 됐다. 깨어 있어라. 자, 그렇다면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될까요? 때를 따라 나눠지는 양식을 오늘처럼 먹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은 종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이 어떤 종인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드물다는 거예요. 의문문을 달고 있어요. 반대로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때를 분별치 못해요. 주님은 이 시대에 내 때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악먹입니다. 이 종을 악한 종, 악한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으로 전혀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전자우자가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의 삶에 열매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제가 엄청나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신뢰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했었을 때 열매를 반드시 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몰라버려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50년, 100년에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 삶에는요, 열매가 없어요. 항상 먹고 마실 정도, 축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리 체육 공부를 많이 해서 체육 박사학위 2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체육 박사가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줄넘기를 10개를 못해. 그러면 이게 체육 박사인가요? 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말합니다. 삶이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합니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지식만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귀는 당나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한가 막 평가를 해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오늘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출발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요,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지나가고 2번 다시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란 이름은 신구약을 합해서 몇 번 나오냐면 1140번이 나와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오늘 설교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1차로 쳐들어오죠. 이때 다윗은 읽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어디 골짜기에 가득했다? 르바임. 가득했다 이 말은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올 때 다윗은 왕으로서 전략, 전술, 싸울 군병들의 숫자
이것을 군인들을 모집하지 않아요. 다윗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이런 전쟁적인 행위는 전혀 안 하고 첫 번째가 뭘 하냐면요, 여호와께 물어요. 읽어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사건은 여호와께 여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요, 여쭤보셔야 돼. 그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쭤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할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 여쭤봄으로 하나님은 이 1차 전쟁의 대승을 거둡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와 있지만 당시 다윗의 군대는요, 모양새가 안 갖췄고 신설군대, 왕이 오른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이 올라가란 말이 뭔 말일까요? 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너는 가서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싸움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다윗이 발견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쭤봤죠. 두 번째, 들었죠. 듣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올라갔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 대성을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쭤보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면 여쭤보지도 않았겠죠. 성경이 묻다 이 말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 첫 번째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잘못 해석을 해놔버렸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자, 읽어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을 딱 인용을 해요. 구하래요. 근데 영어 NIV 성경에는요, 이 구하라가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울대학 합격해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내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근데 NIV 성경은 이걸 ask로 썼어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쭤보래요. 여쭤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And you will receive. 여쭤보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시점에서 100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엄청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대부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환경에 따라, 돈 따라 살아요. 돈이 있으면 오고 돈이 없으면 안 해버려요. 환경이 얽매이고 얽히면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는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상황이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한 게 좋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믿습니까?
이거를 오늘 꼭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 500년에도요 그대로예요. 뭐 500년 살지도 않겠지만 그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모두가 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치중하지 않고 환경,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에 움직일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사울 같은 사람이 돼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더라 그래요. 묻는다 안 묻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환경, 사람의 말에 훨씬 더 신경 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그래서 이권에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거기는 전혀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을 거예요. 너는 그 일 결정함에 있어서 오늘 다윗처럼 내게 여쭤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보세요. 저희 목회는 계속 주님께 여쭤봤어요. 상가 2층 파장시장 7년 동안 환경이 엉망했어요. 건물주가 집사님인데 엉망했어요. 분명히 건물주는 제가 이사 가는 동안 나가지 않게끔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건물가가 오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더 당장 이 건물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했어요. 아직 참아라. 보통 2, 3년이면 교회 건물을 옮기거든요. 저는 7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7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지어진 성전을 딱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열매를 거뒀냐고요? 첫 번째는요, 여쭤봤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근데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 너는 참고 기다리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자, 2차 공격이 일어났는데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여기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1차에서 대패를 당해요. 몇 달이 지나 다시 2차를 말이에요. 다시 2차 공격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르바임 골짜기. 1차 공격자 어디로 왔다고요? 르바임 골짜기. 어느 정도 군대를 몰고 왔다고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가득한지라.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어요. 1차 전쟁 때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숫자. 그냥 나가서 싸워버릴 거예요. 나 같으면 묻지 않고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2차 전쟁 때도 놀라운 반응을 해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지금 러시아처럼 북한에게 12,000명 군대 요청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다시 읽어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쭈니까,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잘 보십시오. 너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의 숯불의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해라.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지 말고 뒤돌아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가보면 또 읽어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기습할 때도 바로 나가지 말고 내가 사인할 것이다. 어떤 사인인가?
뽕나무 숲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러분, 이 걸음 걷는 소리가 뭘까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따라서 봐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사인이 줄 때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렇잖아요. 너보다 내가 여호와가 앞서 나갈 때 블레셋 군대를 쳐라, 전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 2차 전쟁도요,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둔 첫 번째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어요. 계획대로. 근데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회의 성공과 실패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열매는 주변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다퉈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할렐루야. 다윗,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전쟁에서 보면요, 읽어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이가 약 15살, 16살 나이일 거예요. 그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하기 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자기보다도 3m나 큰 정말 거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갔지만 여기 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매와 승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신앙생활을 접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백직장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시대의 전쟁 무엇이죠? 돈 문제, 진로 문제, 걱정, 많은 이런 걱정 문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상함이 허사로다. 여러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으시래요. 집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뭐죠? 사업,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 사람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그 집을, 그 목적을, 그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래요. 헛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나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주님은 돈도 안 주고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어느 모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는 산이 있더라고요. 계속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주든가 돈을 안 주면 그냥 집사로 그냥 살게 하든가, 목사로 부르고 교회를 개척을 하겠으면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돈을 안 주고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 집에 갔더니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먹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해요. 환경 따라, 사람의 말 따라 움직였더라면 저는 절대 개척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개척을 해도 3,000개가 개척하면 2,500개가 교회가 한국에 개척하면 3,000개가 문을 닫는데요. 그럼 몇 개가 사라져요? 500개. 어려웠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속히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오늘 다윗처럼 첫 번째 에스크,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에스크에 성공하지 않으면요, 그의 삶은 실패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100%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네 번째,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수색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랑 내 제자랑 형이랑 넷이 사는데 내 제자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지금 들어갔어요. 하는 이유가 사람이 있다는데 애가. 근데 애가 있다는데 왜 애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아빠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온 가족이 나왔는데 막내 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방관은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면 아버지도 위험합니다. 아니요! 나의 막내 아들, 나는 저를 구해야 됩니다. 안경도 산소수도 안 차고 마스크도 안 차고 그 불길 속에 그 아들을 구하려 뛰어드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널 위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눈물을 다 쏟았다. 나는 너를 위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과 주먹질과 창에 허리 찔림과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빚까지 벌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날 그때 물을 겁니다. 너는 나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 하나 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이게 기도하고 나는 너 하나 구하려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랐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 이게 주님의 생각입니까? 먼저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먼저 사람들께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하나님께 물어요. 내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내 주변 사람 말이 이러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1140번이 나온 이유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첫 번째가 사람 찾아가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의 그의 신앙을 인정했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을 들은 거야.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나는 누가 어느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가? 여기에서 모든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 말이요,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니구나. 너는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후순위, 두 번째, 다섯 번째구나. 너 가짜구나, 가짜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평생 읽지 마십시오. 왜? 믿음으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 돈 따라가는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가? 제가 만약에 돈을 따라갔다면 저는 오늘 개척 안 했습니다. 교회에 쏘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책임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했는데 나는 작은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나는 작은 소리도 안 물고 발버둥 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위해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영향, 내 사정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삶에 많은 부분 짐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님은 날 위해 모진 십자가의 고난 앞에 별 깎는 양처럼 침묵하고 모진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참았는가?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 나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건만 나는 작은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십자가를 다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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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은 대로 니가요 주옵소서. 저 용서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저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아픔 위에 손을 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져주신다고 그랬으니 예수의 채찍의 능력이 저들 머리 두통과 입안의 모든 상처와 내적인 모든 마음의 상처와 허리의 통증과 가슴의 통증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이 시간 저들 병에 몸에 뿌리고 바르고 덧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는 질환도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 통증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명이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말씀을 평생 잊지 않으며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며 1140번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귀하게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